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오래 참으심,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바로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6일이 지나고 하루 7째 날을 쉰 것처럼, 창조에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을 쉰 것처럼, 이제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하늘과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로 살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이 대접 심판, 호리병 심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6번째 심판의 이제 일부분을 우리가 말씀했고, 오늘 7번째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환란에 일어난 장면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 안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공중에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천상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를 만나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라라. 이런 참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4장 이후에 있는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나는, 지구에 일어나는 이 처절한 재앙들을 하늘에서 볼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자매들, 친구들, 이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늘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눈물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그때까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 때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늘에서도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 눈물을 흘려서 저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처럼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해 놓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구원 못 받으면 환난에 넘어가서라도 그때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조만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6장 13절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축복이요, 듣기만 해도 축복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축복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롭고 좋습니까? 그런데 불결한 영은 개구리처럼 쉰소리를 내면서 습기 있는 곳에 날아다니면서 잡아먹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더러운 영이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한 곳에 날아다니며 먹는 이 더러운 불결한 영, 이 영과 이 성령의 그 거룩한 영과는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불결한 새 영인데, 첫째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바로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삼위일체 흉내내서 성부 하나님 대신에 용이 바로 흉내내고, 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대신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탄의 화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성령님을 흉내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거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죠.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더러운 영들, 마귀의 영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곳에 우르르 모이고 기적이 모인다는 모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말씀 밖에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종교인들은 기적을 향하여 가고 울고 웃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러운 영들, 마귀의 영들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은 사람들 하여금 묵주라든가 로사리오, 양초들로 장식된 성모 마리아를 보도록 하고, 그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나는 것도 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 사탄의 삼위일체에게 바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는 바로 환난 때에도 마지막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이삭 죽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이 전쟁은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2억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살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주님을 대적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혀서 그들의 피가 엄청나게 흘릴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될 일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볼 것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냐 그러지만 그때 되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모두가 다 보게 돼 있고, 이제는 보자마자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 이건 바로 뭔가 하면은 환난 후에도 바로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자라게 두었다가 나중에 천사들이 결국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과 드린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장 15절 보면은 자기 옷을 지켜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옷이라는 것, 성도들의 옷은 세마포인데 의로운 행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 상태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바로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서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영과 혼이 겉에까지도 이제는 정말 의로운 행실로 옷을 입어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 때에는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 인인 666을 받으면은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시대는 그저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영과 혼이 구원을 받게 되니 얼마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송한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나중에 낙심해서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36살 돼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보혈을 믿었을 때 순식간에 내 마음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다음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죄의 짐을 다 덜어놨기 때문에 오는 평강과 그 다음에 그 평강 속에 있는 진짜 기쁨, 육신적인 것이 있어 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은 그 joy,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기쁨을 누리고 바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진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 주님을 발견해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뜻이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2억의 군대들이 거기 다 모여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다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깃도라는 말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이 무깃도도 같은 곳인데 무리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억의 군대가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에 모일 것을 뜻하고 이 지역은 신약성경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도 그 골짜기의 무깃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들이 죽인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걸 알고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됐습니다.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실까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1절로 17절 중요한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요점만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여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러죠.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이스라엘을 멸하러 오는 2억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멸한다. 옛날 여호사밧 왕 시절에, 유다 왕 시절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세 민족이 쳐들어왔죠. 그가 기도할 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전쟁할 필요 없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우고 찬양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는 철병거를 갖춘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찬송을 할 때 그 세 민족들이 보이는 눈 앞에서 다 자기네끼리 죽여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겟돈도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와 지나간 얘기, 그 다음에 미래와 현재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역사책입니다.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두 가지로 하면 his story, 하나님의 얘기라는, 그분의 이야기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결국 성경은 실제 과거도 과거요, 현재도 현재요, 또 과거에 기록된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미래 역사입니다. 미래 역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는 지나간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100%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다. 이 성경에서 미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지나간 것만 봐도 많은 것을 배우는 지혜를 배우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대답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는 이유를 알게 돼 있죠. 첫째는 거듭나기 위해서 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땅에 육신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두 번째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라고 태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비참하게 사생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아이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족 부유한 집에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 말씀,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에 앞으로 될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잠도 자고 이런 생활하는 것, 이 삶의 목적이 뭔가 분명히 알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지게 돼 있고,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것도 세워지게 돼 있고, 물질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도 밸런스를 맞추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원수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원수들은 팔레스타인에 이제 다 집결될 것인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 계곡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짓밟혀서 그 피가 거의 3피트, 말의 고삐까지, 말 굴레까지 올 것이고, 그 깊이는 그 길이는 160마일 정도, 기손강에서 요르단강까지 그 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억의 군대들이 흐르는 피가 피의 강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말과 말 탄 자들의 사람의 발이 피에 잠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던 초림보다도 더 자세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은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찍이 없었더라. 캘리포니아에도 큰 지진이 9월 달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올 것입니다.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지진보다도 더한 것이요, 1917년에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비교도 안 될 것이요,
이 끔찍한 지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해놨는데 이사야서 24장 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23절을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17장에 나오면 그 정체가 나오고 그 정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번에 걸쳐서 다른 형태로 환란이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첫째는 인의 재앙이요, 둘째는 나팔의 재앙이요, 셋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놀란 그 핍박의 그러한 환란이요, 네 번째는 이 대접 심판, 이 4가지를 거쳐서 봤죠.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판의 이러한 메시지도 4부분으로 걸쳐졌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을 4가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바로 4복음서도 동시에 일어난 일을 4사람이 따로 기록한 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순서적으로 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설명을 그냥 넷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이제 파괴될 것을 금방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장 8절에도 나오고 16장 19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3구절은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14장 8절, 16장 19절 한번 또 찾아보세요. 옛날 배운 말씀인데 똑같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3가지가 똑같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1달란트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파운드로 계산하면은 8파운드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볼링장에 가보면은 볼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무게가 여러 가지 있는데 8파운드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것이 그런 8파운드 되는 그런 엄청난 우박이 비처럼 쏟아진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죠. 실질적으로 1803년 4월 26일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지방에 거기 레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10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박을 내려가지고 돌을 내려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전쟁할 때도 진노를 쏟아놓을 때도 그때도 엄청난 돌 같은 우박이 쏟아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호수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중적으로 말씀하므로 과거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역사적으로 먼저 보여주므로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환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은 정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도 길에 나가서 일주일에 나흘씩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래도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죄가 있냐 그러면 죄가 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겠냐면 가겠다 그러고 이 죄를 가지고 오늘 죽으면 어디 가냐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렇게 순진하게 대답하는데 한국 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막 욕을 하고 달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무릎 꿇어서 우리 특별히 미국에 사는 교포들 이 물질 문명에 젖어서 교만할 수 있는데 정말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창조주가 내 안에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스스로 알게 돼 있죠. 그 묻는 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오늘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증명한 하나님의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환난 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는 복된 위로자로서 지상의 가장 숭고한 여인보다도 더 숭고라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나를 좀 받아들이라, 나와 결혼하자.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사람들, 지금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정원과 곡식들, 집이나 차들이나 이 모든 등등을 파괴할 8파운드가 넘는 우박들, 또 가죽을 태우는 그 강렬한 햇빛, 갈증의 고통으로 혀가 부어오를 것이고 피밖에 마실 것이 없고 인구의 반은 다 약물의 중독에 대해서 땅을 오가며 비틀거리며 광포한 동물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혀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섹스와 돈과 과학을 계속해서 숭배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지옥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꿇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심으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하나님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은 지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